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작은 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 2시간은 요한계시록의 구성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이제 본장 1장에서부터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살펴보기 전에 지금은 시대가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우고, 지금 보면은 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마태복음 24장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아직 때가 안 돼서 전쟁이 확산이 되게 되면 어떤 분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하는 이런 염려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토라고 하는 유럽연합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상황을 두고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까지는 보게 되면 우리가 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종들을 선택을 하시고 두중이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작은 책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환난을 대비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우리가 6장, 8장, 9장, 15장, 16장,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를 우리가 성경의 본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경이다, 계시록의 본경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6장에는 7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9장에는 7나팔이 나오는데, 8장에는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이 나오고, 9장에서는 5째부터 7째 나팔이 나오고, 15장, 16장에는 뭐냐면은 7대접이 나옵니다. 7대접. 근데 이게 대접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대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호리병이라고 이렇게 킹제임스에 보게 되면은 호리병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장에서부터 이제 뭡니까, 10장, 11장, 12장, 13, 14, 그 다음에 17, 18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두중인을 선택을 하고 14만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장에서 5장까지 보게 되면 이제 7교회가 또 나옵니다. 7교회.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가 777이라고 그럽니다. 7이 4번 있으면 4번,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계시록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어려운 책이. 물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2단도 나오고 3단이 나오는데, 일단은 그런 뜻을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구조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가슴속에 새겨두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1장에 보게 되면 1장 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게 되면 계시가 나옵니다. 계시.
계시가 나옵니다. 계시. 계시가 뭐냐? 계시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계시가. 그래서 이제 열린 계시록을 그래서 우리가 열린 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거나 보여줘.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하느냐면은 이제 천사들에게 하고 천사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종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들에게. 이 시대의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원천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도 우리 교수님 얘기했지만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직통계시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직통계시를 받았어. 왜 받았냐면 말씀이 없다고, 성경이 없었다고. 성경이 모세 때나 이런 데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통계시로 말씀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직통계시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왜냐하면 말씀에다가 다 기록해 놨어. 말씀에다가 앞으로 일어날 일, 현재의 상황 이런 걸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말씀에다가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기록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통을 계시 받는다 이래가지고 2단 3단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주 만물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근데 이게 자꾸만 직통계시가 내려왔느니 안 내려왔니? 아니,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은 주어. 깨달음. 그건 직통계시가 아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한 주간 동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죄는 죄면 죄지면 죽는 거지.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있잖아, 육신으로 온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으나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하면. 그 뜻이 과연 뭔가 지금 계속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근데 한 80%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아직도 만족하지를 않아요. 만족하지를 않아요. 만족하지를.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내일까지 계속 묵상을 하게 되면 주님이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바로 직통계시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자꾸만 직통계시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야. 이것을 덮어놓고 계시만 받는 거예요. 계시만 계속. 그건 다 2단입니다. 2단.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1절에 보게 되면 가볍게 나갑니다. 가볍게. 깊이 안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깊이할 시간이 있는 줄로 믿고 1장 1절에 보게 되면 계시란 무엇인가 나옵니다. 계시란. 그 다음에 1장 3절에 보게 되면 1장 3절에 뭐랬느냐,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다음에 또 뭐랬지요? 듣고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듣는 것도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작은 책이래요. 작은 책. 작은 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듣고 보고 또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제 지금 때가 이제 점심때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는 대충 빵 하나 먹었는데 점심에는 또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고기를 먹을 수가. 이제 벌금을 내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잡숴야 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은 그러고 또 1장 7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온대. 구름. 이제 예수님 자가용의 구름이요. 구름.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9장 14절에 13,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 또 이게 백마 타고 이렇게 온다고 했어요. 백마 타고. 아니 구름 타고 온다다가 또 백마 타고 온다다가 하여튼 정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감남산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부활 승천할 때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 보았단 말이에요.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들아 뭘 이렇게 쳐다보냐,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는 반드시 여기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찔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할 때는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지금 어디 저기 그 신자로 시작하는 데 있어요. 신자로, 신자. 구자가 아니고 신자로 시작하는 데 있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고 또 이렇게 사기를 쳐. 사기를. 아니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무슨 영으로. 그건 성령이 오순절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거지. 그러니까 성령도 예수님이다. 성령도 예수님은 맞지. 그런데 예수님을 재림이라고 표현할 때는 올라간 그 모습, 신령한 영체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재림이지, 성령이 임한 건 재림이 아니거든. 근데 신자로 시작하는 그곳에서는 뭐냐면은 영으로 재림했다. 그건 재림이 아니고 성령이 오신 건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재림주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데 많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 와야 되는데, 주님이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지 사망에 이르지 않은지,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 사람에게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6절에도 그랬잖아요.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직접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할 게 있고, 한번 우리가 이제 문선명이나 박태선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거든. 또 신자로 시작하는 거기 대장한테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에요. 절대로 돌아와도 성령 해방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네.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름을 갖다가 또 말씀이다 막 또 이렇게 또 비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믿으세요. 그냥 글자로 믿으면 돼요. 근데 이걸 잠깐만 비유풀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비유도 많이 있긴 있지. 그런데 참 조금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이단들은 있잖아요, 뭘 안 믿느냐 하면 역사적인 사실을 안 믿어요. 역사적인 사실. 창세기 1장에 그 생명나무하고 그 선악과 있잖아요, 이걸 상징으로 또 봐. 실제 생명나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이사야서 14장에 보게 되면 그랬잖아요. 나무는 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에 거기는 비유한 거고, 창세기 1장에는 실제 나무,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다고.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생명나무는 지 목자라고 얘기하고, 선악과는 뭐 요즘 기성교회 목사라고 하여튼 차오지간에. 아니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을 안 믿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이단들이라니까. 이단들.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7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1장 7절에. 그런데 보게 되면 또 뭐라고 나오면 일곱 영이 나와. 일곱 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일곱 영을 갖다 또 뭐라고 하냐면 또 이걸 비밀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영이 7개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그래. 세례도. 예?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성령은 하나라니까. 성령은 하나요. 일곱 영을 갖다가 성령으로 표현을 한 거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서 9가지 열매, 그게 상태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영이 7개니 영이 뭐 그러고 하나님이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의 완전수를 얘기를 해요. 완전수. 근데 아니 성령이 7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잡해가지고. 꼭 잘못된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왜 7이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한 100개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잖아요. 개수가 많으면은. 한 영에서 이러한 역사, 사랑도 나타나고 무슨 양선, 자비, 그런 것으로 다 나타나는 것을 표현한 것 뿐이지 이건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을 상징해. 그 다음에 이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 7 촛대가 나오고 또 7 뭐예요? 7 하여튼 촛대가 나오고 또 나오지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7 촛대는 거기는 이제 목자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호랭이 잡으려면 호랭이 굴에 들어가듯이 하도 어떤 인간들이 뭘 보내줘가지고 이거 이렇게 보니까 말해 뭐라고 그랬냐면은 7 교회는 이미 우리 이제 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뭐라고 얘기냐면은 한국의 7 교회가 지나가고 또 7 목자라고 하니까 1960년대에 7 목자가 한국에서 지나갔대 또. 참 하여튼 자 어디 가네. 여러분 그런데도 거기에 사람이 가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에요. 한심한 일. 그냥 사도 요한한테 하나님이 1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본 것과 현재 일과 미래에 일어날 것을 기록하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사도 요한 당시의 일과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기록해 놓으라고. 당시에 사도 요한이 AD 90 계시록을 AD 90 사도 요한이 AD 95년 쪽에 죽었는데 그 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지 계시록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날에 우리에게 막 끌어와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2단이고 3단이고 나타나지 3단이고. 오늘 그냥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을 것은 믿어야 되고 비유도 또 한 것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여기는 그냥 7 촛대 7 영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령이고 7 교회고 7 목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적용해야지 바르게 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부터는 이제 7 교회가 나오면 7 교회. 7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 형태를 사실은 그 당시의 7 교회지만 오늘날의 교회 형태가 이렇게 7 교회처럼 일어날 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진짜 7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날의 교회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과거에 사도 요한이 7 교회가 이랬었다 하게 되면 이 시대도 이런 역사는 말이지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돼.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 보게 되면 노아의 때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롯 때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는지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노아의 때, 그 다음에 롯 때라고 그러잖아요. 노아의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DNA, 이게 변질이에요. DNA 변질.
노아의 때 가장 핵심이. 물론 이게 하나님 아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DNA 변질. 오늘날도 지금 뭡니까? 곡식 DNA 변질, 그 다음에 지금 동물 복제, 또 사람도 또 AI 또 복제한다고 지금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이 땅에 그 사람의 딸들을 갖다 결혼하니까 그때 뭐가 나타났어요? 괴물이 나타나서 괴물. 그 괴물이 말이 뭐예요? 니무롯 같은 놈. 그 골리앗이 귀골이 장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것은 바로 뭐냐면 DNA가 변질된 거, DNA가.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 그러길래 노아의 때 뭐를 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창세기 6장에 가장 거기 먹고 시집가고 장하고 그런 건요 과거에도 있었고 다 있었어. 그런데 핵심이 바로 뭐냐면 DNA 변질이 DNA. 요즘요 참 우리나라도 동물 복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사람을 복제해서 AI 만들어 가지고 이제 김정은이가 몇 명 될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바로 뭐냐면 노아의 때.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래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깨달으면 이제 오늘 1장의 강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1장.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세하게 이렇게 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계시록의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